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있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신앙의 연조가 있습니다. 적게는 몇 년에서부터 많게는 수십 년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왔고 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먼 시간이 훌쩍 지나간 후에 지금의 나의 모습, 과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에 익숙함에 젖어서 예배 시간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자존감을 회복하고 병 고침을 받고 수많은 문제의 해결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이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과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느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을 하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다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들 말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그 젊은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쩌면 자기 의의가 강한 청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에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해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는 생각은 되지만 그는 그 말씀에 실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심하면서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본문에 기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모순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그 청년, 그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불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까? 바로 영생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 가운데에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 채 근심하며 떠나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가 질문한 내용만 본다면 그의 관심이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에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재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 청년의 실제의 삶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삶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산상교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의 관심이, 그의 목표가 진정으로 영원한 세계에 있었다면 그는 그의 재물을 하늘에 쌓기 위하여 여러분 노력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한 것이라면 지금은 예수님을 만난 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재물을 계속하여 땅에 쌓아두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주저하고 땅에 쌓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의 삶, 그의 목표, 그의 관심은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청년의 삶의 목적은 바로 땅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땅에 집착할 때가 있지 않은가? 나는 언제 그렇게 땅에 집착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주로 남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남자들은 주로 차 혹은 기계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차량 업중에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방위산업체를 차량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기도 하고 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아주 멋있는 차가 혹 지나가게 되면 눈길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순간 나는 언제 저런 차를 타보지? 라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제 아내가 옆에서 같이 이제 동행을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저에게 혼을 냅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목회합니까?
나가서 돈을 벌어서 일반적인 삶을 살지. 이제 이렇게 저를 가끔 혼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모르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그 땅의 것에 눈을 초점을 맞추면 그 순간 나의 목적과 삶의 방향은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나도 저런 차 한번 꼭 타봐야 되는데, 죽기 전에는 타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미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의 부르심에 조금은 회피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쩔 때 여러분들의 삶에 땅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순은 말과 행동의 앞뒤가 서로 일치되지 않을 때 그것을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위선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행동은 따르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즉 쉽게 말하면 립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부자 청년은 혹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청년처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땅의 것을 놓지 못한 채 살아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분명히 비교적으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켰냐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바로 자신 있게 대답한 것을 보면 분명히 율법을 잘 지켰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살인한 적도 없었고, 간음한 적도 없었고, 도둑질한 적도 없었고, 거짓으로 증언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았을 때, 법에만 걸리는 일을 안 했을 때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율법에 걸리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자기 형제나 자매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즉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재산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마 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율법적인 명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율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에 그 명령에 큰 부담을 느끼고 그 청년은 그 자리를 떠난 것이 바로 그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이 자신이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간혹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부자 청년의 모습, 그 부자 청년의 문제 혹은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착각에 너무나도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옳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랑에는 여러분 무엇이 따라가야 됩니까? 대가, 즉 희생이 따라가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는 희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희생 없는 사랑한다는 고백만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나도 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도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행하지 있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힘써 지키고 행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는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의 축복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 도구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물질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가진 물질은 오히려 그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에게 물질이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쓰려고 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는 젊은이입니다. 꿈과 야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토록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그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쌓아두려고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만의 생각이고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이런 한마디
한번 다들 해 보셨죠? 어떨 때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하죠? 정말로 상대방을 축복할 때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할 때, 정말 더럽고 치사할 때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쩌면 이 말은 저주로 쓰이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자기만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닌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이 세상에서 사용될 때에 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크게 쓰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바로 물질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혀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근심만 떠안은 채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관심과 목표가 영원한 세계에 있는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실제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완벽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변화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얼마든지 이 청년처럼 하나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근심만 더 쌓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감만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들의 생각과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는 바른 태도를 갖고 올바른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축복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은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게 여긴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당일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신 은혜, 감사한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드릴 수 있는 매주 감사주일의 헌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멋지고 보람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한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